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또 자신의 생각으로는 용서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 분노와 또 원망을 품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삶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삶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옛날 베니스에 자신의 친구 바사니오를 목숨처럼 사랑하던 안토니오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 바사니오에게 청혼을 위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돈을 빌려주고 싶었겠죠. 절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장 수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을 찾아가게 됩니다. 샤일록은 평상시에 이 안토니오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 안토니오의 살 한 근을 담보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험할 텐데 당시의 수술 기법으로 살 한 근을 떼어낸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안토니오는 돈을 빌렸지만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었던 한 가지 희망이었던 이 배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 법정에 섰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샤일록은 이제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살 한 근을 떼어서 내놓아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정당한 요구이죠. 이 샤일록을 바라보면서 재판관이 드디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좋다, 허락한다. 살 한 근을 떼어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뭐죠? 피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계약서에는 피를 흘린다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정말 지혜가 넘치는 판결입니다. 이 재판관이 바로 이 친구 바사니오의 약혼녀 포샤였습니다. 결국 이 샤일록은 재판에서 지고 말았고요. 물론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사실 율법을 완벽하게 100% 다 지킬 사람 없습니다. 율법의 삶을 살면 결국 그 해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율법적인 삶은 자기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의 삶에도 크나큰 해가 됩니다. 반면에 이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떨까요? 은혜의 삶, 외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닌 마음으로, 진정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날마다 애쓰는 삶이죠. 드러난 죄 이전에 마음의 분노, 또 마음의 음욕, 마음의 욕심을 없애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 성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면을 다스리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의 또 한 가지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인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만약에 이러한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얻은 구원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삶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은혜의 바탕을 둔 삶을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많이 읽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너무나 어려운 말씀. 그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용서하다 복 받았수다.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징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실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수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보복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의 몇몇 구절을 들어서 이 보복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동일한 해로움을 그대로 갚는 그런 보복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수를 해도 된다. 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된 것은 된 것, 그렇게 해도 돼. 마음껏 해.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죄인됨을 아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국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방망이로 맞고 뭐로 치죠? 홍두깨로 친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해를 입으면 그 이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인가요? 아주 나쁜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라 그래요? 7대 때리라 그러죠. 여기는 다 모두 우리 착한 성도님들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보복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복수와 증오의 삶을 살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며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어깨를 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동기와 또 이유와 함께 천국 백성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마땅히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관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찬찬히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 정도가 오른손잡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마 10%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10% 정도가 왼손잡이실 텐데요. 오른손으로 상대방 얼굴을 딱 때리면 딱 생각해 보면 어느 뺨을 맞죠? 왼뺨을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오른쪽 뺨을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 손등으로 이렇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주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정상적으로 때리는 거고요.
이렇게 때리면 너는 쓰레기야. 너는 정말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정말 모욕을 주는 그러한 제스처죠. 그래서 손등으로 툭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를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오른뺨을 모욕 쪽으로 막더라도 왼쪽도 돌려대라, 갖다 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뺨을 맞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마도 손등으로 아주 모욕적으로 예수님의 오른쪽 뺨을 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왼쪽 뺨을 내미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했죠?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얼른 들이대며 빨리 때리라고 약을 올렸습니다. 한 대 더 맞으면 다시 오른뺨을 다시 내밉니다. 한 대, 두 대, 약을 올리면서 또 때려봐, 또 때려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뺨을 딱 맞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립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복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욕 당했을 때조차도 관대하라 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견지하라는 것이죠. 상대가 잘못 처신해서 우리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을 때일지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넉넉히 은혜로 관대함을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이해가 되지, 참 이해가 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속옷, 그죠? 겉옷은 오케이, 왜 속옷? 이 말씀 역시 당시의 이스라엘 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속옷은 우리가 현재 지금 생각하는 겉옷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겉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외투, 코트, 그 기능을 했습니다. 당시 겉옷은 추운 겨울에는 담요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은 겉옷을 저당 잡는 것 아주 싫어했습니다. 겉옷을 저당 잡으면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옷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당을 잡았지만 추워지면 돌려줘야 되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다시 그것을 저당 잡은 옷을 가져오고,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주고, 그것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바쁘고 귀찮았겠습니까? 그래서 겉옷 대신에 속옷을 저당 잡았습니다. 이런 문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겉옷, 즉 외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쟁이 있을 때에 분쟁이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이 겉옷까지, 이 권리까지, 저당권까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진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병사나 장교들은 자신의 보호하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징병을 해서 자신들의 짐을 약 한 1.25마일 정도까지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병사들이 아무 죄도 없던 이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정해진 거리 이상 걷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진 41절에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정해진 거리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마음, 나는 오늘 만보만 딱 걸을 거야, 딱 정해진 만큼만, 나는 딱 요만큼만 오늘 섬길 거야, 이거 이상은 절대로 안 해. 작정했더라도 2만 보를 걸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동행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넉넉한 은혜의 삶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한 걸음 더 기꺼이 가줄 수 있겠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만약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함께 가슴을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예화는 도움에 관한 내용인데요,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약의 차용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 7년이 되면 돈을 꾸었던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주라라는 것이 골자죠. 빚은 보통 하루 먹고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사실 빚을 질 일이 없습니다.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궁핍한 사람들에게 6년이 되면 빌려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조차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7년째가 되니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지갑을 닫습니다. 곡식 저장고의 문을 닫습니다. 빌린 사람이 혹시나 갚지 않고 안식년까지 버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오늘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주고 말고, 이것을 정말 뛰어넘는 말씀이죠. 관대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먹여주는 교회, 후히 넘치도록 주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한번 탁 부딪혀서 꽁 하게 되면 그것을 푸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이 풀리는데 적게는 며칠, 몇 달, 이것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평생 가도 풀리지 않는 경우도 우리 교회는 없죠. 평생 가면 풀리겠습니다. 풀려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를 당해도 왼쪽 뺨을 돌려대고 또 겉옷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좀 손해를 입어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인내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삶인 것이죠. 넓은 마음 가지시길 바라고요. 축복이 다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 세대에 돌아올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될 것이고요. 또 속옷, 겉옷뿐만이 아니라 새 옷까지도
우리 주님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관대한 마음으로 품으며 그렇게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삶의 두 번째 특징,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그리고 44절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찾아보아도 사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러한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 있죠. 그런데 죄인을 미워해라, 원수를 끝까지 미워해라, 그러한 말씀은 찾을 수 없습니다. 생소합니다.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곡해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전혀 만들지 않고 평생을 산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생기기 원하는 사람 또한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 불편한 채로 살아가는 것 반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한 상황이, 또 그러한 사람이 종종 생깁니다. 그들은 나에게 은근히 안 좋은 일이 생기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뒤에서 흉보고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인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험담하고 수근수근대고 또 잘 안 되면 너무너무 기뻐해주고 또 파멸을 구하면 됩니다. 복수하는 것이죠. 똑같이 미워하고 험담하면 같이 험담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이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상황 따라서 너무나 빨리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리고 행동을 수반한, 의지가 있는, 내가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내 삶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된 목적은 원수를 바꿔서 그 사람을 완전히 개조해서 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시는가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한 사람을 스스로 복수하지 않은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자신을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손도 대지 않았죠. 어쩌면 사울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하루하루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를
품기 힘들지만 그렇게 관대하게 품으며 다윗은 하루하루 살아갔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온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봐도요, perfec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복수하지 않을 수 없고 원수 갚지 않을 수 없고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신앙이 성숙한 자,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방법이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용서를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말씀 덕분에 지금도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했다면, 용서란 어떤 의미에서 원수를 풀어주고 괜찮아,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나 자신을 묻고 있는 이 분노와 상처에서 또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 내가 내 스스로 그 고통의 감옥, 내가 만든 그 감옥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며 머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검은 그림자가 나를 날마다 덮도록 그렇게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용서하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용서의 능력도 더욱 자라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용서하다 복 받았으다 라는 이 제목처럼 용서는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용서는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을, 결박을
푸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해주고요. 용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복수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아가페, 나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용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있죠. 상처, 분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시는 정말 그런 복된 인생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율법에 갇혀버린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완전하시며 완벽히 선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